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어렵습니까? 로마서를 열면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받는 복을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하면 자주 듣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듣는데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한번 칭의를 받으면 영원합니다. 칭의가 영어로 justification, 죄인을 죄인으로 다루지 않고 의인으로 칭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 우메너, 현재 분사로 항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구속을 믿게 될 때에 믿는 순간에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칭의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는 순간에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구원의 서정을 배웠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교회로 소명 부르시는데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거듭날 때에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할 때에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질 때에 칭의를 얻게 되고 칭의 얻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이건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성화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차츰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지만은 이 다섯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칭의가 얼마나 놀라운 간격인가?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 중에 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이 칭의의 복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305장 찬송 작시한 존 누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2절에 보면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그 순간이 굉장히 귀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칭의의 교리를 말씀해 주었는데 4장에서 또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칭의의 교리가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천주교에서는 한때 잘못 가르쳐가지고 고해 성사 이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또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한 것이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이 삼천포로 잘못 빗나갈 때에 바로 잡아준 교리가 이 칭의의 교리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 바르게 교리를 잡았는데 그 칭의의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칭의의 복입니다. 뭐로 의로워진다고요? 믿음으로. 고행으로 아니고 선행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의 복.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 있으니 떠나라 할 때에 고향을 떠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바쳤고, 피부치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 때에 내보낸 것은 그것이 행위가 아니고, 행위라기보다는 순종은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창대해진다는 말씀 언약을 받아요. 12장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했지만은 그는 세월이 지나가도 자식이 없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주니까 25일이라는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를 칩니다. 무슨 사고를 쳤어요?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내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5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며, 물론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사고를 쳤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조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한번 따라 할까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조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 때가 조급해가지고 10년 기다리다가 사고 쳤어요. 여러분, 10년도 많이 기다렸죠? 여러분, 2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10년 기다리다가 인간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어받고 아직도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들이 전쟁하고 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에요. 우리는 내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고치고 잘못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디 계시는가, 그것을 살피며 기도하고 나가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지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하게 하셨으면 광야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홍해 앞에서 홍해가 막 출렁출렁거리고 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기마병이 따라올 때에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착 깔려서 육지까지 건너고 애굽의 기마병을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면 원망 불평 안 하지요. 조급하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정해놓고 내 타임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일한 사람, 땀 흘린 사람의 대가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성장의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량받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지만은, 회개마저도 우리의 공로는 아니에요. 우리는 순순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수용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뿐이죠.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연극 무대에서 30년 넘도록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온 안톤 레인지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레인지의 무대를 찾아와 가지고, 그때 무대 뒤에는 연극할 때의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큰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십자가를 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가지고 레인지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매려고 했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하는 소리가, 연극에 쓰는 십자가를 왜 이렇게 무겁게 했느냐고. 그때 이 레인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가 무게를 모르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십자가 크기만큼, 무게만큼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무겁게 쥐고 역을 할 때에 그 역을 잘 감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십자가 지고 그 주님이 가신 골고다 길을 올라갔습니다마는, 그거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반도, 무게가 반도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올라갈 때에 7번이나 쓰러지면서 올라가셨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도 보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칭의의 복을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이것이 칭의고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법이 사함받는 것이 복입니다. 뭐가 사함받는 것이? 불법이 사함받는 것이 복입니다. 자, 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5절 한번 보십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합시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죄가 없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함받은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의롭게 된 대표 인물이 한 사람을 든다면 다윗을 들 수 있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거기서 죽도록 만든 장본인이죠. 7계명과 6계명을 같이 범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참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든 다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왕관을 벗어놓고 침시를 적셔가면서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죄인이 뭐가 되느냐? 성군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인데, 다윗도 죄 용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과 32편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막 뼈가 약해질 만큼 고민했던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나서 용서받았을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메아리쳤고 죄인이 성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했던 겁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했다면 믿고 회개한 것밖에 뿐입니다. 정죄되지 않고 불법이 사함을 받은 것이 그것이 복인데, 용서받고 나니 죄인 다윗이 성군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손이나 양이나 삐들기라도 갖고 와서 피를 흘려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소나 양이나 삐들기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 믿고 죄 사함받았고, 이미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물 없이, 대제사장 필요 없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죄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개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되면 이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 기회를 주시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되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가룟 유다 회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우리 죄는 이미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요, 정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나면 구원의 즐거움이 메아리치고 정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칭의의 복이,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 자, 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같은 죄를 지었는데 죄 없다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같은 죄를 지었는데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려고 노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쳐다보라 그랬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부색이 빠지고 살아났고, 그거 본다고 어떻게 해서 사냐, 고개 한번 들면 되는데도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뱀의 독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노뱀을 쳐다보는 그것이 뭐냐?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회개하라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데도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라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은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그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것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남자냐 여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인종 색깔 언어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고,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목사라도 십자가 공로를 믿지 아니하면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목사의 아들이라도, 목사의 딸이라도 안 믿어지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정결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세 가지 고백은 꼭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고백.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또 교회 나올 때마다 죄인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모욕하는 회개는 했지만 발신은 회개를 교회 나올 때마다 해야 돼요. 나는 죄가 전혀 없다 그러면, 나는 때가 전혀 없다 그러면 문제 있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입으로 지은 죄 모두 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정결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지.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자임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사랑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필요한 거지요. 어떤 집사님이 혀에 암이 걸려가지고 이거를 잘라야 돼요.
마지막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이 혀를 자르면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간절히 드린 다음에 부르고 싶은 찬송을 마음껏 팍 부르고 났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혓바닥을 이제 수술하려고 칼을 들고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혓 부위로 하얗게 막 반점들이 났어. 그래 그것을 보니까 안에 있던 독이, 암이 밖으로 내출돼서 막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해가지고 자르지 않고 혀가 회복이 됐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찬양을 드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암이 밖으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뺏어 천국 뺏어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알면,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못 지킬 계명이 어디 있어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대로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일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콘스탄틴 누스 황제가 주 312년에 막강한 군대를 가진 막센티우스와 티베르 강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에 이기는 자만이 로마와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고민에 빠진 황제는 막사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리저리 궁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겠느냐? 또한 너는 나의 종이 되겠느냐? 환상 가운데 물으십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십자가로 이기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보여줬을 때에 모든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투구에다가 십자가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틴 누스가 로마에 기독교 칙령을 내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놀랍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정말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 되겠다고 약속했을 때에 주님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십시다. 오늘이 주의 종이 되십시다. 정말 종은 주인이 하라면 이유 없이 순종해야지, 대꾸하면 그는 노예는 그냥 죽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성경에 종이라 그랬을 때에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 죄는 기억 안 하세요. 묻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칭의의 복을 상고했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 불법이 사함받는 것이 복이고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